맥주 감사원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새벽부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보실까요?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알아서 손까지 잡으시면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대목은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을 꼭 쳐다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날 토끼 한 마리가 콜라를 사러 갔습니다. 유독 콜라를 좋아하는 토끼 같습니다. 가게에 들어온 토끼는 한 병에 700원 하는 콜라 7병을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콜라 7병을 주면서 4,900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100원짜리 동전 49개를 바닥에 던져버리면서 버려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인 아저씨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콜라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땀을 흘리며 흩어진 동전들을 다 주었습니다. 얼마가 땅에 떨어졌을까요? 세어보니 정확히 49개였습니다. 다음날 그 토끼가 또 가게에 와서 아저씨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콜라 7병 주세요. 그러더니 이번에도 100원짜리 동전을 49개를 바닥에 던져놓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생각 없으시군요. 화가 나겠죠. 주인 아저씨는 화가 났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화가 났는데 그러나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동전을 주었습니다. 세어보니 정확히 49개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또 토끼가 가게에 왔습니다. 그러더니 아저씨 콜라 7병 주세요라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 아저씨는 올 때마다 동전을 바닥에 던지고 가는 이 토끼가 너무나 얄미웠습니다. 하지만 콜라를 팔고 또 장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음을 꾹 참고 콜라 7병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토끼가 10,000원짜리를 꺼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며 거스름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생각이 들죠? 우리 주인 아저씨 머릿속에 복수할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거스름 돈이다라고 하면서 100원짜리 동전 51개를 던졌습니다. 이틀 동안 너무나 당하기만 했던 아저씨는 복수심에 던졌고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얄미운 토끼는 동전 2개만 줍더니 아저씨 콜라 7병 더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아저씨는 셈이 참 빠르신 분들이 계시네요. 아직 웃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웃으실 겁니다. 이 2개만 짚더니 아저씨 콜라 7병 더 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아저씨는 자기가 던진 49개 동전을 다시 또 주셔야만 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지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환경들 또는 사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어떻게 보면 이 토끼로 인해서 마음고생했던 아저씨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상대방에게 또는 어떤 환경과 상황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도 그래도 그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도 좀 그렇게 복수하리라 라고 마음먹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도 하고 싶고 또 뭔가 이렇게 갚아주고 싶고 좀 나는 당하고만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복수하고 갚고 싶다고 그대로 호락호락 당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푸스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벌써 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어떤 날이 오죠? 기쁨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말씀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따뜻한 말인 것, 동감해 주는 말인 것, 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기회만 주어지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어두운 세상에 권세 잡은 영, 거짓의 영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세상은 진실하고 정직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좌절하며 절망하게 만들어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과 진리가 싸우면 무엇이 이기죠? 진리가 이기고, 불의와 정의가 싸우면 무엇이 이기나요? 정의가 이기고, 또 빛과 어둠이 싸우면 무엇이 이기죠? 빛이 이기고,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왠지 그 반대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거짓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그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믿음의 자리, 심지어 교회 공동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까지도 어떻게 보면 바뀌어져 가는 세상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세상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고 거짓이 매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많아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며 믿음의 열매를 수고를 뿌렸는데 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때로는 누명을, 오해를 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오히려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일찍 하나님 품에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러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일들을 다 부인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을 당하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형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의 영, 거짓의 영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며 또 때로는 불합리, 부조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처럼 보이며
또 세상을 사랑할 때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거짓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마귀는 뱀을 통해 거짓이라는 도구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이제는 거짓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 땅을 죄악으로 물들여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거짓의 영에 속으며 넘어갈까요? 하와가 왜 마귀에게 넘어가 결국 죄를 저지르고 말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은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뱀이 하와를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한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의 구절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고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뱀이 확신을 심어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간교하다라는 것은 교활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그냥 우연히 그냥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때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면에서 지혜가 있는 아주 뛰어난 그런 교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적절한 때를 잘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활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짐을 던져놓고 하와가 어줍지 않게 대답하자 강력하게 잘못된 확신을 심어줍니다. 무슨 말이죠? 너는 결코 죽지 않아.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따먹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잘못 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따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거짓에는요, 거짓령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진실보다 더 강력하고 또 강력해 보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에 유혹되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이 더 강력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뱀의 거짓말, 유혹을 따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다른 것은 다 따먹어도 되지만 이것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거짓의 영인 마귀는 거짓의 확신을 가지고,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유혹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잠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는 마귀는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교활할 정도로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의 자리에 서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알고 계시나요? 이단에 빠진 영상, 또 이단 신천지를 강의하는 우리 목사님, 또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또 이제 교회에서 초청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를 들었는데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에 교회 다닐 때는 열정도 없고 확신도 있긴 있었는데 좀 오래 다니면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단, 이 교회를 가보니까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뻔하게 들었던 말씀보다 뭔가 새롭게 마음을 좀 속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넘칩니다. 진짜 같아 보인다. 그래서 잘못된, 거짓된, 이상한 교리와 논리인지를 알면서도 그리고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강하게 계속 말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논리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교회는 좀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토요 전도팀 정말 다릅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아주 제가 여러 교회를 경험해 봤는데 참 전도하는 모습이 열정이 남다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요즘에요, 이단들이 더 열정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전도할 때는요, 엄청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엄청난 논리와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이렇게 확신에 차 있는 말씀을, 논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 그 논리에 넘어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뱀의 거짓말, 뱀의 달콤한 유혹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진짜처럼 달콤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냐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그런 된다라는 그런 유혹의 말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고 싶게끔 달콤하게 말을 바꿔서 유혹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 듣기 전에는 저 열매를 따먹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갑자기 생각지도 안 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러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를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나는 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듭니다. 정말 그런 거 아닐까? 예전에는 의심도 안 했는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만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짜 시대가 아니라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꽃도 조화보다 생화보다 어떤 게 더 이뻐 보이죠? 네, 조화가 더 이쁩니다. 여기는. 네. 어떤 경우는 요즘엔요 생화보다 조화가 더 이뻐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유명 상표보다, 진짜 상품보다 때로는 짝퉁이 더 진짜 같아 보이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와 짝퉁이 별로 구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라고 해도 믿지 않는 그런 가짜 컴플렉스 시대가 되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가 음식점이나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가게 가서 음식을 살 때도 보면 참기름, 예를 들어서 상표가 있으면 진짜 참기름, 뭐 참기름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진짜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한 번 강조하며 써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별 유형별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유형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독일 사람들은요,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최신형입니까? 이 물건 최신형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물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물건입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이 물건 실용적인 물건입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네? 이거 진짜입니까? 네, 역시 한국 사람이시군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가짜가 더 많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에도 이단들이 더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하니까 맨날 우리 목사님은 똑같은 말씀만 한다고,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듣고 싶다고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더 논리 있는 말들을 들으면서 결국 신앙까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뱀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멋있고 달콤해 보일 때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달콤한 것 좋지만 달콤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달콤할수록 더 우리를 올가매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와 사상이 더 깊어 보일 때, 더 좋아 보일 때, 더 논리 있어 보일 때 우리는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과장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뭔가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얻을 수 있을 것만 같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게 될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아마도 뱀이 너희가 이 열매를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라는 말만 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면 여러 홈쇼핑이나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돌리다가 잘못 홈쇼핑을 보게 되면 구매하게 됩니다. 날씬해지는 약을 먹으면 정말 나도 날씬해질 것 같고, 건강해지는 약을 먹으면 나도 모든 질병이 나을 것 같고, 저 화장품만 발랐다가는 나도 얼굴이 아주 피부가 끝내줄 것 같고, 또 저 의료기 한 대만 구입하면은 모든 병이 다 사라질 것 같은, 저 이 의료기에 모든 병을 다 고쳐줄 것만 같은 그런 홈쇼핑 착각을, 유혹을 하게 만드는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뭔가요? 분명히 저렇게까지는 아니고 좀 뻥이다, 좀 심하다, 과장됐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까지는 될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사단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뻔히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유혹하여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처럼 강력하게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마귀의 과장 광고의 말을 듣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거짓의 힘입니다. 우리가 거짓의 힘을요, 쉽게 뿌리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연약한 힘이 아닙니다. 아마 저보다 우리 인생의 삶을 더 사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때로는 정말로 선이 또 믿음보다 때로는 거짓의 힘이 얼마나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물건에도 옆에만 있기만 해도 누가 자꾸 얘기만 해도 그것에 현혹되어서 나도 모르게 사게 되는 속임수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보다 거짓의 영에 우리가 현혹되어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혹과 거짓의 시대에 살면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거짓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은혜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한 참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또 분명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라는 그런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는 그런 유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유혹도 쉽게 뿌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이 우리를 속이며 또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할지라도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268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